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203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놓고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나이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안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은 아는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안에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고백은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단 한 절도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읽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싶사오니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돕기와 하나님 존중하고 통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 거역하는 범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북한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할 때 새로운 안건을 낼 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후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법을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군인들과 경찰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민들 모두 다 아버지 골고루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살아가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아버지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 우리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받아주실 걸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네 번째 주일에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름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떠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께서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 드론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모여 예배케 하시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소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더 큰 복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피값으로 오시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니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함께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22장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 67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따르니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온전하다 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옵소서.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덮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생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송드립니다. 27장 드리겠습니다. 주
무영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잘 참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세계 나라 중에서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 10대 제국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교회를 아버지에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하는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도 이종자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나라도 하나님이여 공산국가를 반드시 멸망하게 해주시고 핵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복음으로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종자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오직 백성들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찰들과 군인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백성들을 잘 치안 유지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핍박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걸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읽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아버지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을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마귀들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오니 우리가 늘 아버지 성령님 의지해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오니 마귀와 사단이와 우리 마음을 아버지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하는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감대를 빌고 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없어도 우리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사람 주의 성도답게 살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누리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한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기 전에 또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며 하늘나라 성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건축과 성교와 성미와 또한 귀한 하나님 감사할 마음들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사업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성길과 그 마음을 받으사 기뻐하사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더욱 많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오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소리를 지게 구원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것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귀한 다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사오니 주님께서 남은 우리 시간도 보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일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소중함을 주님 받으셔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 더욱 채워주시고 안타까운 10년 주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주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따라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은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앞면 보시고 오늘 오후에는 각 부서별로 올려드립니다.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부서별로 수요일 또 말씀 함께 같이 예배드립니다. 봉사위원들을 미리 확인해 주시고 꽃꽂이 동원이 지금 계속 비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우리 숫자지만 이렇게 자녀들 어린이들 생각해가지고 그런 날에 함께 교회 꽃꽂이 함께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른편에 신앙이라는 그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입니다. 미가서 성경 증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더운데 여러분 잘 지키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후에도 아직도 또 한쪽에서는 조금씩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면역 건강을 위해서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좀 하시면서 함께 서로 하나 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평통함과 번성케 하시고 번영을 위해서 우리 건강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후에 성경 퀴즈 예레미야서로 많은 문제가 나와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문제는
이렇게 성경 퀴즈를 보통 나갈 때 한 80문제가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한 200문제가 지금 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옛날 공부 다닐 때 학생 때 시작했는데 시험은 성령님도 무서워 떤다고 성경 공부에서 마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신학생들 얘기예요. 시험 보면 성령님도 떤다고 하나님도 떤다고 그런 소리죠. 마치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 주시는시 하셨는데 지식 한번 점검하면서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문목사님도 이렇게 어렵게 그냥 긴장하고 문제는 많이 됐지만 준비하라고 그렇게 그냥 벌벌 떨게 그냥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않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퀴즈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응답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나 내가 자유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찬양대 함께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사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완성 나의 생명의 질 나의 사랑의 노래 신뢰하여 지치네 나의 위로 되시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새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23절 오늘 말씀이 끝절에 나와 있죠. 복음에 참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여라는 단어를 볼 때 갑자기 뉴스에서 유엔군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참 8.15 광복도 그렇고 6.25 끝내게 된 바로 유엔의 참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우연이라고 치기는 너무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엔 다시 상임이사국이 있어가지고 그 다세국이 최후 결정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은 자유중국이었기 때문에 민주 진영이었고 소련 대사가 그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를 열게 됐는데 그게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도시가 또 차가 많은지 러시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이기로 한 시간을 참여를 못하고 늦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4개국이 땅땅땅 해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나라 파견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하게 되고 와가지고 우리 민주 진영을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저 낙동강 전선 빼놓고 다 그냥 공산화됐고 이북에서 다 남침 다 그냥 갈대라고는 베트남의 그 보트 피플 얘기 나듯이 그냥 바다로 갈 곳이라고 바다같이 없는 그런 저기 남겨놨지만 유엔군이 참여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중공군 개입하니까 또 내려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지리한 그런 전쟁 계속하다가 휴전선이 38선이 아니라 원래는 38선이었죠. 해방이 돼서 남북이 갈렸는데 38선인데 그것이 휴전선이 되고 비슷하게 사선으로 지어진 지금의 오늘날 이렇게 전쟁을 멈추고 그래서 휴전이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 휴전을 갖다가 몇 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70년이 넘도록 휴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어쨌든 간에 유엔군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다시 남쪽에나마 이런 민주사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좋은 이러한
나름 행복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6.25 때 희생한 그런 희생자들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다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쳐들어온 전쟁인데, 근데 그 중에는 군번도 없이 나왔던 중학생들,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어느 경주 중학교인가 얘기를 보니까 300여 명이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13살, 14살, 15살짜리 어린애들이 참전해가지고 그 100명 가까이 희생을 당하면서 다 죽었어요. 이 나라를 어쨌든 지키게 됐다는 것. 그런 어린 학생들의 희생도 그때는 있었구나. 군인만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뭐 여성 얘기가 있었다마는 어쨌든 간에 여자라고 내가 나라를 갖다가 유경에 구경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남은 그러한 어떤 여성 군인 얘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발굴해가지고 차츰 갈수록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전쟁한 것이 아니라 다 온 국민이 다 그랬구나. 그런데 유엔군 그 얘기를 갖다가 들으면서 외국서 그 유엔군이 오지 않았다면 또 역시 우리가 힘 붙여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엔군 그 정말 지구 반대편 날아와가지고 희생했다. 남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 중에 이디오피아 군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디오피아 군인이 그 사람도 황실 정예군이었답니다. 그때는 왕정이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 군인 얘기가 참여했는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너무나 기쁘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는 결국 무슨 대접을 받냐면은 뭐 남의 나라 가서 또 자기 나라가 바뀌었대 공산주의로. 그런 바람에 전쟁하고 와서는 상 받고 훈장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대요. 3년 동안이나 또 감옥살이까지 하고서 나왔지만 얼마나 무시되고 저기서 공산주의 사회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다 무시되고. 근데 그 사람 전공을 보니까 200몇 번을 싸워가지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치 아마 정예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 그러나 늙음하게 우리나라가 기업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좀 배려를 했죠. 몇 년 전부터 그런 거 보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참전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번도 저희는 후회하지 않았다. 감옥살이를 하고 죽음을 그런 경험했지만 그런 얘기하면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인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류 역사는 전쟁이고 구약도 아침 우리가 새벽에 보면 계속 전쟁 얘기거든요. 전쟁. 그러나 그 뒤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말이 사단이 결국 충동질해가지고 이런 전쟁질을 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다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로 나오고 11시 좀 전에 10시죠. 1시간 전에 나오기 전에 보니까 이란을 또 미국이 폭격을 했답니다. 핵시설을 갖다가 3군데를 폭격을 했다고. 항상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싸우면 그건 말 하나만 한 전쟁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라는 그런 큰 나라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거기는 없죠. 빨리 하여튼 끝내는 게 좋은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빨리. 근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을 전쟁을 또 확장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미국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 마음 드니까 어떤 생각인지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써 휴전선에서 뭐가 생긴다면 나도 전쟁에 가야 되겠구나. 이 나이 70된 사람도 받아주려나?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전쟁은 결국 우리나라 후손들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미국이 이란을 핵이 있다고 공격을 한 모양인데 그 참 핵이라는 것이 근데 또 이보은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또 핵에 대한 그런 이론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번엔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구만. 러시아와 같이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또 자기들도 핵 가지고 있으니까 또 미국이 만약에 공격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도 살판 죽을 판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돼요. 다시 이 땅에 전쟁이 못 살아가지고 시작부터 늘 전쟁 없기를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 가게는 6.25 전쟁에 희생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일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란까지 얘기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전쟁에 또 갈 참여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다면 그런 각오를 오늘 우리가 복음에 참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 군인 참 없어서는 될 것인데 잊지 않고 항상 세상 그런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참여라는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이든지 그렇지 않든 자신이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책임도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뭘 참여한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저 광수사태 때 5.18 이번에 12.3 뭐 내란이라는 사건도 군인들이 많이 연루가 됐어요. 몇몇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애꾼 사람들 거기에 그냥 끌려간 사람들이죠. 가라보니까 갔죠. 적에게 총을 대라고 했지 자기 국민들한테 총을 대라고 한 그런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 그래서 많은 부사관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고 있대요.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내가 어떻게 국회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자기 모르고 한 일이지만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대자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이제 군대 생활 못하겠구나 이런 군대가 어떻게 나라를 위한 군대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떤 개인의 욕심이랄까 욕망의 수단이 됐을 때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광수사태 때로 내려간 그 공수들 얘기에 들어보게 되면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 많이 제대하고 물론 유엔군 저기도 참여했던 어떤 미군 얘기가 나오는데 90된 사람들 수십 년간 수달했대요. 적들과 싸우면 백병전 하면서 자기는 이겼어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20년 전인가 유엔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갔다 한국 어떤 젊은이가 와서 꽃 놓고 다니는 걸 보면서 누구냐? 한국인이다. 왜 꽃을 놓느냐? 이 유엔 참전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 감사하다. 그 마음에 그동안 묶었던 4, 50년 된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서 어느 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도 일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협조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괴로웠답니다. 윤동주 씨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학생으로서 일제 시로서 한가다가 감옥에서 죽었지만은 또 이광수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절자가 돼가지고 그 시는 우리가 배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청문회가 또 이제 시작되겠죠. 이 청문회, 우리가 말하는 운동권, 저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태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어땠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행동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 동생 같은 여자애들 데모하면서 같이 하면서 얼마나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은 또 형이라고 불러요. 여자들이 오빠인데 형 그러고 같이 데모하고 그럽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얘들 여자들 갖다가 무시하고 후배들을, 그런 경우를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청문회 때, 전전 청문회 때입니다. 나와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었냐면, 국회의원들이 청문하잖아요. 뭐가 있고 뭐가 다 들춰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나 데모할 때 당신들 뭐였어? 이 나라 독재 신청할 때 나 공부한 거 집어치고 데모할 때 치고가수 감옥 가고 할 때 당신들은 뭐였어? 무색해져 보이죠.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다 편안한 가정에서 공부하고 현실을 순회해 가면서 그냥 그게 좋은 것이라고, 난 공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독재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죽음도 각오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말을 잃어버려 가지고, 야, 저게 용기인가 하면서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는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 공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대꾸해버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 앞에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일제 때도 많은 사람이 부역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지식인 중에서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참여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상황이라면 자신의 의지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겠죠.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성도 앞두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일이지만 영적인 문제로 또 우리 옮겨와서 말씀처럼 성도가 마땅히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복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땅히 복음에 참여해야 되고, 이왕 참여한다면 의미 있게 자신의 의지로 참여해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 보며 어떤 자세로 태도로 복음에 참여하는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부득불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복음에 전할지라도 16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부득불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득불 말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어쩔 수 없으란 말이 되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왕이면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높입니까?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한 모범 교과서, 아마 신학 연구서는 바울이란 연구서가 가장 많을 거예요. 또 왜? 성경, 신약 성경을 대부분 그를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직하면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갖다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과찬하는 거란 이건 옳지 않습니다만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말할 거예요. 그만치 바울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서라면 아브람,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복음 전파에서 정말 잘하는 것이 많은 인물입니다. 세계 선교는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도 잘할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해도 잘할 것이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바울을 높이는데 정작 사실은 잘할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것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지어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화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긴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할 일인지 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또 강조해 말하기를 자신은 사명을 받았다. 자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절처럼 도둑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일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자신이 반드시 감당할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 아니야. 당연히 복음 전할 사명이 있고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선을 긋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바울은 사명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 충만해 능력 받은 자니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성도들이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른 거 아니야?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할 지점입니다. 바울은 사명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사명, 우리는 사명자 아닌가요? 그런 편리적 자의적인 부분은 바울만과 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변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사명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다. 이게 사도들만한테 말씀한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한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서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제들, 곧 구약에는 그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시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여 붙여진 이름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직접 아버지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니에요. 제사장이 항상 중간에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도 찾아주고 이름으로 죄도 사함받고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죠. 이제는 그게 제사장이 없어진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하나님과 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직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명을 우리에게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는 모두 사명을 받은 자고 그 사명을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감당한 자에서 바로 사명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직업이 있고 또 하는 일터가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삶과 말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실천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12사도와 바울 사도 같은 특별한 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건 내니들이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시대 이후 교회를 세운 데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의 성경은 사도행전을 끝내야죠. 그러나 속사도행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같은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도 똑같이 사도행전 행전, 우리는 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같은 그런 행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갖다가 표만하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수를 갖다가 전해야 될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제자가 똑같이 복음에 참여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기 우리 부득불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왕명이라고 하죠. 어떤 분이 그런 쓰는 용어가 있어요. 어명이요. 어명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어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에 많이 등장하죠.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왕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 옛날 같으면 안 지켜야지. 왕명을 안 지키면 이건 가는 거죠. 명령 받았기에 우리도 부득불 그 부득불은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사항은 복음에 참여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참여가 있겠지만 그건 또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 있듯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도 이 사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리스도에서 그 존재나 가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이 잔뜩 때가 껴가지고 진흙 뻘 속에 막혀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도 그 못지않게 바로 그런 예수의 복음의 보배를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사명자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영광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들을 때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모두가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사명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전도지기 갖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처럼 또 우리 선교사 파송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라는 것도 기획을 하게 하죠.
큰 교회에서는 항상 대부분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은 생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구나. 근데 그런 것에도 필요한 것은 복음이로구나 하고 자신의 생활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런 일에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을 열어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젊은 사람에게 저도 제 자식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선교 여행을 한 번씩 꼭 보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달라진다는 거 생각이. 지금 자기만 집중해 살아가던 그런 저기가 생각이 열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 부름받은 아는 이상 복음을 참여한 일, 일상의 이런 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가 지금 나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내가 모든 사람의 자유자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대상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외쳐야 할 때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께 복음 여행도 부지런히 1차, 2차, 3차를 다 다닌 성경 그러니까 아시죠? 근데 그게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여행하면서 그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바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아야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아져서 성공하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을 모이는 것이 이게 바로 선교다.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 번영 신학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그게 기독교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힘을 갖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가지고 권세를 취한다든지 부자가 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성공시켰다.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 닮고 싶지 않겠다. 나는 저러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다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참여하는 가장 정통 방법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그게 복음 전파 안 됩니다. 그보다 낮은 자가 되어 섬길 때 그래서 복음이 전해는 것입니다. 그 성 다미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문둥이를 가득 찬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 게 있어요? 약을 주고 기도도 했겠죠. 혹은 복음 전해서 이렇게 건강해. 그가 한 일은 문둥이가 되는 것을 자원했습니다. 같이 문둥이가 돼버렸어요. 손양원 목사님 저 밑에 보니까 문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하신 분 얘기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피고름 마시기도 하고 자기를 그들같이 되길 원했어요. 그냥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 와라 하고 한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스로 낮아졌어요.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얼마나 쉽게 저 사람 나와왔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참여하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고 막 그냥 소리 외치면서 강조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앞전에도 광장 모여가지고 십자가 있었고 미국 성족이 있었고 태극기 있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면서 외쳤지만 그들이 좋은 저기를 받았나요? 저 사람들 왜 저래? 그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쏘셨잖아요. 종처럼 됐잖아요. 그도 너도 나와 같이 나처럼 하라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적일 때 한마디 하면 돼요. 교회 나가시면 좋겠어요. 예수 한번 믿으세요. 그럼 되지. 뭐 구구절절 무슨 신학을 얘기하고서 구약의 역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종이 되러 오셨다는 말 동일한 것입니다. 낮아져 보세요. 낮아지면 그 대상자는 자기와 같은 동리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사람은 여러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이지만 종되었던 바울, 그 방법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인 자들에게 율법 아래인 자가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유대인 중 얼마를 율법 아래 있는 자 얼마를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 얼마를 얻기 위함이다. 20절, 21절, 22절 그들이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것입니다. 바울은 또 약한 자들의 약한 자같이 되었다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된 것 아무쪼록 한 사람 몇 사람에도 구원코자 아니라. 바울이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이 됐다는 것은 매 순간 변하는 상황률을 갖다는 말이 아닙니다. 카멜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체성은 실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처지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말할 때는 눈높이 교육을 말합니다.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세상에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야 그 사람에게 전할 복음의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 만납니까? 하늘에 내려가야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배워보지 않고는 사실 복음의 접점을 가질 수가 없고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잖아. 너는 불쌍한 사람이잖아. 나처럼 돼? 않을래? 이러면서 같은 적을 주더라도 진정으로 나눔이 아니라 시위가 될 뻔한 거예요. 이번에 그냥 공짜 저기처럼 돈 풀어주는 것처럼 다 그냥 다 같이 다 결국 또 우리가 내야 될 것이고 후손들이 또 감당할 건들인데 그 정치적으로는 그런 저기를 사용할 수는 있죠. 그거는 이미 나와 있는 학설에 나와도 있습니다. 정치적인들이 그리 하는 일이 장단을 갖다 얘기하는
장단점을 갖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방법이에요. 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복음마저도 마치 내가 제국주의적인 그런 저기로 선심을 쓰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사함 받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이날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전반기 한 주 남았습니다. 누구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삶은 뭐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로마 휠에 나왔던 그 여배우 훗날 나중에 늙어갈 때는 많이 좋은 일을 많이 선한 일을 하죠. 안네 프랑크 열기와 막 그때 비슷한 시대 사람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을 두 개 주신 것은 한 손은 나를 위해 사용하고 이 손은 남을 잡으라는 손입니다. 전반기 보내면서 교회가 우리 한편 교회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니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생각 안 하죠. 새로 복음으로 몇 분이 나가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찌한 거예요. 아, 우리가 나 살기 위해서는 바쁘게 산다고 기도도 하고 복을 빌고 했지만 그래가지고 뭐 시간이 없습니다. 실상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명령인데 복음에 참여한 자 돼서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들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데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알았으니까 이제 하면 더 됩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여러분들 한 분씩 한 분씩이라도 놓고 기도하셔가지고 다 복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 자는 세상에서 큰 건물 짓고 세상 부자 되고 성공해서 자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한 영혼에도 돌아오게 하는 자,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 돌아온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스타가 얼마나 좋은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냥 부하들은 도열해가지고 충성 인사하고 앞에는 그냥 헌병애들 머리 파이바라고 이러고 총알 맞이하는 그런 저기 철모인데 철모가 껍데기 벗겨버리고 속 안에다가 은색이었을 거예요. 해병대 있을 때 보니까 은색 그냥 저기로 마치 솔로몬 시대 금방패처럼 모자를 갖다가 미병들이 그걸 쓰고서 그쪽에 빛나는 은색 모자를 쓰고 확 등장해가지고 그냥 빵빠라하면서 들어오는데 군대에서 타는 그런 원래 사역이지만 그런 것이지만 하여튼 어마무시해요. 지금 뭐 이번 청문회도 뭐 별자리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민정부 시대에 들어가 보니까 별자리 불러다 하고 호탕치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뭐 말 안 듣는다고 일어서 나갔다 와. 나갔다 와. 10분 동안 왔어. 얼마나 저게 군인인가 그 사람들 군인 된 거 후회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근데 군대에서 군인은 이 별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에 참여한 방법은 첫째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너는 모르지?
얼른 받아. 이래가 절대. 그와 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입장 바꿔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그래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그랬구나. 우리가 쓰는 용어잖아요. 위로하는 거. 응? 그들 입장 처지가 돼요. 이러한 복음의 참여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하늘의 저 별처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 되게 하셔서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아버지 어명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큰 상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날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금관세 주께 있으니 금관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나 너희들이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금관세 주께 있으니 금관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주께 복음 전하라. 금관세 주께 있으니 금관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하나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금관세 주께 있으니 금관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2, 3분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조도 첫 주도 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받아 큰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성공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사람 기억해서 한번 마음을 작정하고 계세요. 전반 저는 후반 자리에서 꼭 한 영혼 한 영혼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권세 이렇게 감당케 해달라고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충성된 주의라 칭찬 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생을 살아오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내주셔서 아버지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생활을 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공도 있었고 하나님 승리도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잘 되었으니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그지 못한 분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없이 그런 아버지 없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명령 하나님 아버지 오면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반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 하는 자로 우리 후반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청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은 한 명은 꼭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생생하게 위해서 더욱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쩌든지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그들같이 되었다는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략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변에 만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지켜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받아들 하나님 우리 주여 가정부를 시작해서 하나님 주변에 아버지 주여 상상하는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본의 역사를 이루어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멘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올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가 되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을 불리신 주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하신 말씀 세대 천국을 얻는 하나님 귀한 생명 살리기 더 앞서 주며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는 주님을 찾으시는 아버지 그곳에 성도를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 주님 기도로 찬송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충만하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가정 자녀 외에 교회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아멘. 감사합니다.